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성전을 건축하는 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스가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스가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스가랴 1장부터 우리 6장까지죠. 6장 8절까지 해서 이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가지 환상 굉장히 많이 나왔죠.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이 뭐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보내준 환상이 아니라 그냥 뭐 단 하루 만에 딱 이루어진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환상 8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그런 말씀, 그래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와중에 성전이 16년 동안 재건하다가 멈춰져 있는 이 상태였기 때문에 그 1세대 돌아온 세대들이 아직 힘이 빠졌을 뿐이고 아직 그 사람들을 통해서 1세대 돌아온 이 1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세대 생각하시면 그분들이 헌금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건축했던 그것으로 그 세대가 끝나지 않았죠. 그 세대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 세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줬던 것이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의 한 3세대, 4세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시게 만들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들로 인해서 성전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채우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후에 그곳에 새와 달과 별 뭐 이런 것들로 다 채우셨잖아요. 공간 텅 빈 상태에서 뭐 첫째 날 어두운 가운데서 그 빛을 만드시고 그래서 공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쪼개지자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실 때는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또 자녀 출생하고 더 많이 그 가정 안에서 더 많은 사실 대가족이 좋은 거죠. 대가족이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멈춰져 있을 그 당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 멈춰져 있는 이 상태에서 재건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1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네들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걸 너네들이 빼먹고 하고 있어. 사람의 힘과 열정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2장에서. 그래서 뭘로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빨리 가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것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것뿐이었는데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돌아가서 성전만 건축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셨냐? 원치 않으셨냐? 보니까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사울왕도 전쟁에 나가려고 했죠. 블레셋과 전쟁. 성경을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냐?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끌고 다니는 백성들은 군사가 사울이 2,000명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요? 3,000명.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이 얼마큼 쳐들어왔냐면 병거가 3만 대. 병거 전차잖아요. 말에다가 뒤에다가 마차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창도 쏘고 활도 쏘고 칼로 이렇게 무찌르는 건데 이게 굉장한 병기잖아요. 이 병거가 3만 대 그리고 마병 말만 타고 달리는 이 기수들만 6,000명 거기에다가 병사들은 모래처럼 많았대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랑 모래처럼 많은 병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도 몇 명 없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간 내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면서 7일간의 기간을 줬죠.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이 상황, 그리고 전쟁이 지금 너무 급박한 이 상황, 수적인 열세, 그러면서 날짜가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 도망갑니다. 3,000명에서 도망가면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 사울왕이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때 오셨죠. 누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예배 드렸냐고 하니까 예물 드렸냐고 하니까 사울 왕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생각 딱 이 두 마디인데 첫 번째 마디는 기억이 안 나죠. 두 번째 마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라고 요 생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상황이에요? 부득이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바로 대치되고 있고 우리는 게임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지금 다 탈주하고 있는데 내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요 부분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계세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이게 제 해석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전쟁이 지금 코앞인데요. 예물로 예배하고 번제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갈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 시대에 뭘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항상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옆에서 따르면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길 때도 있고 어떨 땐 지기도 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가는 게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근데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된다라고 마음은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깜짝 놀라시죠. 뭐 때문에요? 이 6월절 며칠 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뭐 하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까먹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 때도 그랬어요? 최초의 예배도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때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예물 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항상 그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예배가 뭐냐? 사울 왕도 예배만 드리면 되는지 알았어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지 알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항상 예물 드리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뭣도 해주세요. 뭣도 해주세요.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인류가 시작돼서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 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예배만 드리면 승리하고 예배만 드리면 가정이 축복받고 예배만 드리면 기업이 왕성해지고 항상 그렇게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그 와중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것을 예물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런 성전의 중요성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제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만든 겁니다. 46년 동안. 제가 성전 복원 헤롯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헤롯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치면 나와요.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지.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통곡의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13층 정도, 13m 정도 된다고 했나? 하여튼 굉장히 높아요. 이 우리 건물 한 반 정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데 헤롯 성전은 어디 있냐면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이 이만큼이면 그 위에 성전이 이렇게 둘려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 로마 군사들이 그거 다 허물어 버릴 때 그 통곡의 벽만 남겨놨잖아요. 사실 그 위에 더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헐라고 내가 3일 동안 다시 짓겠다. 그래서 자기 육체에 대한 말씀이셨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 예배드리는 예물, 그런 헌신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스가랴는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꼬박꼬박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어야 될 성전은 이렇게 지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규격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런 성전이 아니라고.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누가 그러면 성전을 지을 수 있고 누가 이 성전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성전을 지어 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9절 말씀, 오늘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뭐 이게 9번째 환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환상처럼 보입니다. 이 스토리 자체가. 그런데 이 8가지의 이미 말씀해 주셨던 성전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 이 환상에 대해서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 환상, 성전에 대한 8가지 환상을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성전은 이렇게 지어져야 돼 라고 딱 결론을 딱 마침표를 찍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지금 잡혀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지금 멈춘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헬데, 이 헬데라는 이름이 견디는 자, 우두머리, 강한 자, 머리 된 자,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비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그러니까 보통 이름으로 쓸 때는
선한 자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다야 여다야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도비야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지금 여다야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지식 있는 자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 스바냐는 또 누구냐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마지막 포로로 잡혀갈 때 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부제사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의 한 사람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요시야였습니다. 그 요시야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요시야는 또 누구냐면 요시야는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총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재정을 맡고 관리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돈이 지금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전이 중단돼 있으니까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돈을 다 모으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진행하면서도 계속 모으고. 그런데 중단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집에 다 모였는데 희한한 일을 합니다. 성전의 모든 재물 맡은 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관리하고 무슨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뭐 하려고? 성전을 빨리 건축하자고 모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다른 것을 유용해서 씁시다. 그래서 모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악한 사람이면 그렇게 횡령도 하고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행위를 합니다. 뭐 하냐면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이 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집에서 무엇인가를 받아와요. 뭘 받냐면 은과 금을 받아옵니다.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성전에 재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투명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요. 면류관 누가 쓰나요? 면류관? 면류관 누가 써요? 왕이 쓰잖아요. 근데 이 면류관 왕이 써야 되는데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있었죠. 스룹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이 여호수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의 기름이 계속 부어줄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말씀하셨죠. 이런 환상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장을 성결하게 했었던 사건도 이 환상 중에 있었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 더러워진 이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그 위에 면류관도 쓰여 주셨는데 이 면류관이 다시 등장한 거예요. 어떤 면류관이에요?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입니다. 그러면 왕이 써야 되는데 면류관을 지금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은과 금 면류관을 쓸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딱 봐도 아니죠. 지금 성전이 재건되지도 않았는데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을 쓸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씌우라고 합니다. 면류관이라는 요 메시지에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이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 대로 이어서 계속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받았다? 결국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쓴 그 면류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누가 이 면류관처럼 딱 쓴 거예요? 첫사람 아담 이후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면류관을 통해서 다 쓰인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우리 인간들은 유전받아서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유전될 게 없었어요. 왜요? 남자의 피로 남자의 씨로 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머리에 다 씌워진 거예요. 예표입니다. 두 번째 예표는 대제사장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어떤 반차에서 대제사장의 호칭을 받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죠.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만왕의 왕이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에게 무슨 일을 하셔야 될까요? 그럼 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과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연결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예물이 되세요. 완전하신 어린 양, 죄의 흠이 전혀 없으신 어린 양. 그러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거. 인간의 죄를 누가 담당해요? 인간의 죄를 어떻게 짐승이 담당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예배, 구약의 예배 제도는 표본이 되는 거예요. 표본. 모범이 되는 거.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대속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구속자가, 구원자가 태어나시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보이시죠? 어느 정도 보이시죠? 이제는 예배가 뭔지, 우리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인간이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자마자 뭐라고 해요? 왕께서 망령되이 행하셨도다. 망령되이 행하신 거예요. 망령되이. 우리 인간이 그냥 덮어놓고 그냥 예배? 덮어놓고 제사? 예배만 가면 된다? 예배만 보면 된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가인 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제사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될 대상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예배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이 구약의 마지막 순간에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성전이 재건될 건데 완전한 성전이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분이 바로 싹이야. 어디에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요?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싹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뭘 하신대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싹이죠. 싹. 여러분 왜 싹일까요? 왜 싹일까? 새싹이 이렇게 났어요. 그 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속자, 구원자를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정말 강한 자가 오셔야 되잖아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와도 부족하겠는데 그런 존재가 싹으로 태어난대요. 싹으로. 싹이라 이름하는 자래요. 싹이 뭐예요? 저희 옥상에도 지금은 무성하게 이렇게 자랐는데
4월 달에 심을 때는 어땠어요? 4, 5월 달에 심을 때는 요만한 모종 심는 거예요. 이게 씨서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모종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쌍떡잎을 만들고 그 위에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입니다. 싹. 싹이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타 죽죠. 햇빛이 많이 받으면 이거 다 죽어요. 환경을 적절하게 해줘야 돼요. 바람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에 또 말라 죽어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싹이에요, 싹. 예수님이 정말 강하신 분으로 오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흠모할 것이 전혀 없대요. 인간의 모습으로 전혀 보고 배울 만한 그런 게 없대요. 얼마나 비참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도 전혀 없고 그를 통해서 뭐 따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보잘것 볼품없는 그런 존재.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멸시당하고 그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그런 어린 싹 같은 그런 존재라고 예언하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그럼 이제 성경이 어떤 구조로 이어지는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완전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해야 될 그런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볼품없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어질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셔요. 그리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래요. 왕같이 통치하고 다스리실 거래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서 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받은 성도들은 누구를 찬양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입니다. 노래가 아니라 세상의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콘서트 가면 요즘 떼창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떼창을 부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떼창을 불러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대한민국 와서 콘서트 하는 게 꿈인 거예요. 너무 한국 지금 뭐 BTS도 그렇고 뭐 한류가 대단합니다. 모든 음악계 뭐 문화계 다 대한민국이 거의 평정한 것처럼 보여요. 이제는 뭐 피아노도 거의 평정 수준이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세계 대회 나가가지고 막 상을 휩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상을 안 주는 그런 상도 대한민국 20대가 상을 받아왔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그 떼창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잘했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 다들 일어나가지고 열광합니다. 막 춤추고 난리 나요. 그럼 세상의 음악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영광 돌리는데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이겼네 이렇게 찬양해요.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어떤 분들은 그 찬양도 안 불러요. 이렇게 꼬매놓고 봐요. 너나 부르세요.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다윗이 그 성전에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어요. 춤을 추는데 자기 옷이 다 훌러덩 벗겨지는데도 그래도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지성을 그냥 내려놔야 돼요. 나의 자존심? 내 창피함?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날마다 고통하고 날마다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을 구원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화의 의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왕,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냐고 지치고 온 몸과 마음 다 쏟고 내 영혼을 다 쏟은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성전이 건축되면 그걸로 끝난 것처럼 보여요. 이 세대를 통해서, 스가랴 세대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말씀하세요. 먼데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죠. 먼 훗날, 그리고 먼데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먼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대요. 결국은 이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한 성전을 지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 자기 육체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몸을 통해서 이제는 그 성전된 자기 몸을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이 와서 뭘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겨야 돼요? 아니면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재정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나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증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누구 세대처럼요? 스가랴 시대처럼. 그 사람들이 그 재정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또 이 면류관을 만들고 그 은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면류관을 만들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같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같이 돼 왔어요. 구약 성경 그같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 왔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취해 주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먼데 동방의 제일 끝에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세종시, 어떤 사람들은 정부 청사의 모양이 용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어요. 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쌍용으로 생겼습니다. 뭐가요? 세종시 정부청사가. 그 뒤에는 뭐가 생겨요? 불교 문화단체가 생긴대요. 가슴 아프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종시 상징은 뭔 거예요? 불교고 용인 거예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어린이들, 이 땅에 출생하는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어른 성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이 땅까지도 세종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돼야 돼요. 여러분, 불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이 건축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이같이 된 것처럼 이같이 되리라. 이런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고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나에게도 복음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싹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 완전한 성전을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는 재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충분한 재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정한 제사고 무엇에 어떤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싹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싹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있는 우리,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완전한 구속자십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구원,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슬픔까지도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거두어가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진정한 예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그에게는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왕처럼 다스리시고 하나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멀리에 면류관을 쓰셨사오니 하나님,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구속하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흘러 넘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져 가길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은빛교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 하나님 어린이들과 하나님 청소년, 모든 어른들, 하나님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은빛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